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 우리의 삶이 실타래처럼 얽혀서 복잡해지고 또 풀기 힘든 문제가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삶이 뒤죽박죽 되어서 어느 곳에서부터 삶의 문제를 풀어야 할지 잘 알지 못하는 그러한 일을 우리가 만나게 될 수 있어요. 어떤 것을 해야 할지, 마치 큰 절벽 가운데 중간쯤에 올라가다가 다리에 힘이 빠져서 앞으로 더 가지도 못하고 또 뒤로 내려가지도 못하고 오도가도 못하는 참 난감한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복잡한 삶의 상황을 만날 때가 있어요. 이처럼 삶의 복잡한 일들이 우리 앞에 나타날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신앙적인,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신앙적인 방법을 따라서 때로 삶이 혼란스럽고 복잡할 때 우리가 무엇을 점검하고 바로잡아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묵상하고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인류의 획기적인 건축술의 발달로 말미암아 도시를 건설하고 또 빌딩을 건축하고 높은 탑을 건설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문명의 발전과 발달 모두에게 유용하고 인간에게 편리함을 주는 바람직한 그러한 내용인 것 같은데,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이 도시를 건설하고 또 높은 탑을 쌓고 빌딩을 건축하는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바벨 탑을 쌓는, 이 바벨 도시를 건설하는 이 교훈의 결론을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읽은 9절 말씀에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이 바벨이라는 말은 혼란, 혼돈, 복잡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유용과 편리성 그리고 여러 가지 삶에 유익한 것들로 말미암아 도시를 건설하고 빌딩을 세우고 탑을 쌓는 그 결과가 뭐냐? 그 결과가 도리어 우리에게 유익되고 편리하고 좋은 결과로 나타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혼란스럽게 하시고 복잡하게 하시고 혼돈 속에 내버려 두시고 그리고 그들을 땅에 흩으셨던 긍정적인 결과가 아닌 부정적인 모습의 결과를 우리에게 소개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을까? 우리는 때로는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함으로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라고 하다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본문의 내용을 보면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이 말을, 이 성경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인간의 힘을 하나님이 못 막나 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힘을 흩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나 보다라고 잘못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의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라고 말씀하는 것은 인간의 힘을 못 막는다라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바벨탑을 쌓는 사건을 통해 인간이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 아래 멸망했듯이 그들이 죄악이 관영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러한 것으로 또다시 멸망의 자리에 나가는 것을 내버려 둘 수 없었어. 가만 내버려 두면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멸망의 자리로 나아갈 것을 막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의 내용은 인류 문명사에 보면 대단히 획기적인 아주 발전의 놀라운 건축술의 발달로 놀라운 위대한 일이지만 그들의 동기와 행위와 목적이 잘못되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삶이 복잡하게 하시고 혼돈 가운데 내버려 두신 아주 옳지 못한 부정적인 결과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서두에 말씀드리기를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혼란스러워지느냐, 뭐가 이렇게 복잡해지고 어려운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느냐, 그 이유가 뭐냐, 그 원인을 알아야 해결책을 찾을 수 있어요. 오늘 성경을 통해 이 바벨의 사건 교훈을 통해
왜 인류 역사의 찬란한 문화와 문명의 결과가 그들을 복잡하고 혼란스럽게 하고 어렵게 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그릇된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 묵상하고, 오늘 우리의 삶도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에 그릇된 것이 무엇인지 점검하고 삶이 바르게 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와 인도하심 가운데 형통한 삶을 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은 앞서 설명한 대로 인류 역사 문명사에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에 인간이 하나 되어서 도시를 건설하고 빌딩을 세우고 성을 탑을 건축하는 놀라운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러니까 이 도시가 건설된다라는 것은 그냥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산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문명의 발전을 가져오고 그들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 대단히 어떤 면에서 에너지가 강력한 에너지, 힘을 모으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그 여러 가지 긍정적인 면, 인간의 여러 가지 발전적인 면을 소개하는데 1절에 보니까 온 땅이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온 땅에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이 온 땅에 그들은 언어가 그 전까지 하나였음을 우리에게 소개해. 여러분, 언어가 하나다라는 의미가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불편한 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외국 사람을 만나면 뭐가 불편합니까? 이 언어 소통이 안 되는 게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어 소통이 되면 의미를 알고 뜻을 알고 그러면서 서로의 관계가 회복될 텐데 언어 소통이 안 돼요. 물론 우리나라 사람끼리도 때로는 이 언어 의사소통이 잘 안 돼요. 부부 사이도 남편과 아내가 말이 잘 통하지 아니하고 부모와 자녀 간에도 말이 통하지 아니하는 거, 이거 참 어려운 문제예요. 이 언어 소통이 잘 되어진다는 것, 의사소통이 잘 되어진다는 것, 그것은 어떠한 일이든지 하나 되어서 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또한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며. 자, 이 인류의 건축술의 획기적인 발전이 어떤 거냐면 그전에는 돌을 가지고 이렇게 집을 만들고 그리고 건축술을 행했는데 이 벽돌이 등장해요. 벽돌이 뭡니까? 이 흙을 구워서 단단하게 편리하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역청, 몰타를 하고 접착제를, 진흙이 아니라 강력한 몰타로 접착제를 만들어서 얼마든지 큰 건물을 만들 수 있고 높은 빌딩을 만들 수 있는 획기적인 문명사의 발전을 우리에게 가져와요. 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에게 소개할 때 4절에는 그들이 마음과 뜻이 하나 되어지는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이 노아의 홍수 이후에 온 인류가 언어가 하나 되어지고 건축술이 발전하고 그들의 뜻이 하나로 모아져서 강력한 힘을 가진,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러한 긍정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행한 게 뭐냐면 도시를 건설해요. 빌딩을 세우기 시작해요. 그리고 성을 쌓고 탑을 높이 하늘에까지 쌓는 일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성경에 이러한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인간의 편리함과 유용성을 위해서 행하는 일들에 대해서 성경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렇게 긍정적인 면으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달갑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부정적인 면으로 그들을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혼돈 속에 빠뜨려 놓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인간이 발달된 문명과 편리와 유용성을 시기하시는 걸까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왜 그들의 삶이 복잡해지느냐, 왜 그들의 삶이 혼란스러워지느냐, 그것은 그들의 발달된 문명 때문이 아니라 그 도시를 건설하는 동기와 이유와 목적, 그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흩으시고 그 일을 중단시키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역사하시는 내용이 이 바벨탑이 주는, 바벨 도시가 주는 매우 중요한 교훈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우리의 삶에 우리가 원하는 성공적인 삶을 살고 우리가 바라는 유익과 편리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선한 역사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러한 삶의 모습, 여기에 이유가 삶의 혼돈과 무질서가 오고요, 그리고 삶이 복잡해지고 혼란스러운 삶의 모습으로 귀결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이렇게 혼돈과 혼란과 복잡한 내용의 결과로 선한 것으로 유익한 것으로 시작했다가 망하는 것으로 맞춰졌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서는 선한 것으로 시작해서 선한 결과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맞춰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잘못된 삶의 모습이 무엇이에요? 오늘 본 말씀 3절 4절 읽어봅시다.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3절에 그들의 발달된 이 건축술로 말미암아 그들이 행하려 하는 목적 이유를 4절에 소개해요. 자, 그들이 왜 도시를 건설하려고 하느냐, 그들이 왜 탑을 쌓으려고 하느냐, 그들이 왜 빌딩을 세우려고 하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4절에 먼저 소개하기를, 자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성을 만드는 이유가 있어요. 탑을 쌓는 동기가 있어요. 무엇 하기 위해서 성을, 도시를 건설하고 탑을 쌓는다라고 소개합니까? 그 끝을,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기 위해서요. 오늘날 우리의 현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높은 빌딩들을 이렇게 즐겨보고 거부감이 없어요. 마천루, 도시들의 마천루의 모습들을 보면서 아 그래 그 참 괜찮지, 높은 곳에 올라가서 보는 괜찮지, 우리는 아무런 거부감이 없어요. 근데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이 창세기 11장에 온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인류의 하나 된 모습 가운데서 이 높은 이 건물이라는 것, 이건 뭐 획기적인 일이에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왜 탑을 높게 쌓느냐? 그 이유가 뭐냐면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라고 그들이 이 탑을 쌓는, 도시를 건설하는 이 건축술의 유용성을 이용해서 하려는 동기를 우리에게 소개해요.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높은 빌딩을 다 보니까 뭐 하늘에까지 높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이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이 하늘에까지 닿게 한다라는 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식과 좀 다른 거예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하늘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 그것은 이 땅과 구별된 하늘을 의미하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고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하늘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단순하게 높게 빌딩을 건축하자, 탑을 높게 쌓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탑을 쌓아서 하나님에게까지 이르자,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에까지 동등하게 그 탑을 쌓자라고 그들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앞에 소개한 대로 인류가 노아의 홍수,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죄악이 관영하고 하나님이 인생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어요. 그래서 온 인류, 노아와 가족 외에는 모두가 다 심판과 멸망당하고 노아의 가족만 살았어요. 이 노아의 가족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탄생한 모든 자녀들, 자손들도 그들의 마음과 기억 속에는 어떤 마음의 상처가 있냐면 홍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망했다. 그러니까 흔히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들의 마음속에 트라우마, 상처가 있어. 물만 보면 저것 때문에 내가 아는 사람이 죽었어, 우리가 이 물 때문에 고생했어, 이런 마음의 상처가 있어요. 그러면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망한 것을 기억하고
그들의 삶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 되겠다라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왜곡된 인간의 죄악된 속성으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아무리 비를 내려도 우리는 망하지 않고 홍수에 끝장나지 않고 우리는 성을 높게 쌓고 탑을 높게 쌓아서 하나님까지 이르면 우리는 안 망하리라. 이 그릇된 목적으로 그들이 탑을 하늘에까지 닿게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 되어서 나도 하나님처럼 동등하게 여겨짐으로 하나님의 역사 아래에 내 삶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견주어서 하나님과 동등하게 내 삶을 살아보리라. 이것이 바로 이 인간의 유용적인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건축소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의 축복으로 그들의 삶의 결론 지어지지 아니하고 삶이 복잡해지고 혼란스러워지고 어려워지는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이 흩으시는 결과를 가져온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삶이 혼란스럽습니까? 왜 삶이 혼돈하고 복잡해집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바르게 믿고 신앙하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내가 하나님처럼 세상을 다스리려고 하니까 복잡해지는 거예요. 오래전에 이 영화 가운데 그런 게 있었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 되어, 제목이 마이티 뭔데 전능자 이름으로 이렇게 되어지는 건데, 자기가 한번 하나님 노릇을 해보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저거 참 우리가 누구나 생각하는 그런 거. 내가 하나님처럼 이렇게 봐가지고 내가 하나님처럼 누가 기도하면 이렇게 보고 그래 응답해줘. 이렇게 봐 도와주고 자기 마음대로 안. 근데 한 번 두 번 좋은데요, 자기 마음대로 해보니까 세상이 이상해져요. 혼란스러워져요. 여러분 복잡해져요. 이 사람 저 사람 말에 따라서 듣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하면 세상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로 복잡해지고 혼란해지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왜 자꾸 복잡해지고 혼란스럽고 혼돈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바른 신앙의 관계가 우리의 삶에 온전한 관계가 없을 때에 내가 하나님 되어려고 하는 삶, 적은 지혜와 능력 가지고 하나님이 아니면서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는 인생의 삶 가운데서 혼란과 그리고 혼돈과 삶의 복잡한, 그리고 우리 인생의 삶에 하나님 보시기 합당치 못한 삶을 사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르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하심,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참되게 하나님으로 모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모시고 신앙함으로 삶이 하나님의 선한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형통한 은혜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바벨의 교훈을 통해 인간의 잘못된 목적이 뭐냐, 오늘 4절의 중반절에 뭐라고 소개하냐면 또 하나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했더니, 먼저는 이름을 내자는 것. 성을 건설하는 목적이 뭐냐, 도시를 건설하는 목적이 뭐냐, 탑을 높게 쌓는 목적이 뭐냐, 그 일이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 이름을 내자. 누구 이름을 내요? 자신들의 이름을 낸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이 땅의 삶에 태어나면서 이름을 내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물론 이 이름이라는 것, 이것은 명성, 아주 좋은 의미에, 그리고 이 땅에 훌륭한 삶을 사는 것을 독려하는 그러한 의미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누구나 타락한 본성 가운데 내 이름을 내기를 원하는 헛된 명예욕이 우리에게 있어요. 내 이름을 낸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뭐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지고 내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되어지는 삶의 모습을 소개하는 거예요. 인류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도 사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범죄한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열매를 먹어라,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 되어서 내 이름이 높임받고 내 이름이 영광받아지고 내 이름의 삶에 드러나는 삶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이 바벨 이 탑을 쌓는데 이 벽돌 하나하나마다 사람들의 이름을 새겨놨다고 해요.
근데 그 이름이라는 것, 지금까지 우리에게 남겨진 이름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산 신앙의 사람들은 그 이름이 우리에게 찬란하게 기억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그에게 찾아와 두 번째 시험이 뭐냐면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우고 뛰어내려라. 그러면 성경에 말한 대로 내 뼈가 하나도 부러지지 아니하는 놀라운 역사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너를 따르고 환호할 것이다. 명성 예수의 이름을 내기를 사탄이 유혹해요. 예수님 그 시험 가운데 사탄아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기록되었으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에,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냐?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내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삶의 목적, 그것은 바른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예요? 성경 이사야 43장 7절에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분명히 소개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냐. 여러분, 인생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예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 모든 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삶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인생은 내 이름이 뭐예요? 내 뜻을 내가 원하는 것대로, 내가 바라는 것대로, 내가 성공을 향한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라는 것. 여러분, 이 목적이 분명하고 바르게 되지 아니하면 삶이 혼란스럽고 혼돈 가운데 복잡해지는 것. 바울은 인생의 목적을 향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이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영광을 위한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삶을 살아라.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 땅에 이루며 살아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영광을 위한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고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 이 목적을 따라 살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요, 이 목적을 따라 살지 않는 삶이 우리에게 질서가 깨어지고 혼돈과 복잡함과 혼란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질서 있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형통한 은혜의 역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바벨의 사건을 통해 그들이 그릇된 신앙의 모습, 삶이 혼란스러운 이유가 뭐예요? 오늘 4절 하반절에 보면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왜 도시를 건설하고 빌딩을 세우고 탑을 쌓습니까? 우리 이제 흩어지지 말자. 우리가 이 내용만 보면 그럼 뭐 괜찮지, 뭐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잘 되는 거야. 근데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는 그 이유가 무슨 이유냐? 성경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인간에게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문화 명령으로 주셨어요. 하나님이 인생을 창조하셔서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땅에 어떻게 살도록 명령하신 게 있어요. 성경 보세요.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너희는 내가 복을 주니까 한 곳에 모여서 거기서만 살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내용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 뜻이 뭐예요? 너희가 모든 지역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이 모든 자연세계의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이루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축복의 삶을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에요. 타락한 이후에,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 가족에 다시 말씀합니다. 성경 찾아보세요. 창세기 9장 1절입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실 때 생육하고 번성한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다시 노아와 새로운 가족으로 말미암아 새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에 흩어져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 땅에 실현해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에 왜 이들이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는 불순종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 이것이 잘못된 거예요. 단순히 흩어지지 말자가 잘못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들의 뜻과 자기들의 의지와 자기들의 원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것, 이것이 그들의 잘못된 모습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말씀에 불순종하고 역행하는 모든 삶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음을 우리가 기억해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우리의 삶의 문명과 우리의 삶의 요용과 편리성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역행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에 불순종할 때 삶이 복잡해지고 혼란스럽고 그리고 혼돈이 옴을 우리는 이해해야 돼요. 성경에 우리에게 소개하기를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가운데 있더라. 여호와이시는 수면에 운행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를, 이 땅에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땅은 어떤 땅이냐? 혼돈, 이 질서가 없어요. 무질서의 삶, 그리고 혼돈과 혼란한 가운데 어둠의 흑암의 깊은 가운데 있어요.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말씀이 혼란한 혼돈한 자연 가운데, 이 모든 것 가운데 선포되자 어둠과 빛이 나뉘어지고 주의 말씀을 따라 질서 있게 되어지고 주의 말씀을 따라 되어지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 따라 살지 아니할 때 삶이 혼란스러워요. 무질서해요. 복잡해져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이 살 때 삶이 온전케 되어지고 질서 있어지고 하나님의 선한 은혜와 역사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축복된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바르게 드러나고 그 말씀 따라 사는 삶, 이것이 바로 무질서와 혼돈과 복잡한 삶을 회복하고 온전한 삶으로 회복하는 관계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독생하신 자의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더라. 주께서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말씀으로 이 땅에 육신을 입어 오신 예수님이 회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의 삶에 혼란스러워진 삶, 혼돈한 삶, 복잡한 삶이 회복되어지고 온전한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 따라 살 때, 말씀 따라 살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삶이 회복되어지고 온전케 되어지고 우리가 그 주의 다스림과 통치하심 앞에 하나님 영광을 내야 할 삶을 살 때 삶이 평안함과 질서 있어지고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회복되어지는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신앙함으로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하여 삶으로 삶이 질서 있고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